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후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저들은 복음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축제에 모인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이 안나스에게 붙들려 갈 때, 가야바에게 붙들려 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계집종을 만나게 되죠. 그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첫 번째는 부인을 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을 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점 세졌는데 그것이 3번씩이나 이어졌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덧입으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니까 그만 그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힘있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증거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어떤 것을 전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깨달아 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을 전할까? 베드로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라진 상황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그마한 소리가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베드로 자신의 신앙 간증이 아닙니다. 자신의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취한 무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했거든요.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교정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소개하죠.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 성령님은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모든 사람을 상대하고 예언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요엘이 설교한 대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령 충만을 덧입은 사람이 예언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대신 전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 그 계시,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하는 말은 과거에 이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계시를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꿈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된 다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은혜일 뿐이죠. 따라서 노인들이 꿈을 꾼다, 이 말은 과거의 꿈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늙은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 이 충만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내재를 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한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믿음을 발생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도 우리의 삶도 누가 주장하신다? 성령님이 주장하신다. 따라서 성령님이 강림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된 역사고 성령님이 강림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미 설정된 역사의 실현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떠들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자기 경험 아닙니다. 설교는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격화시키는 거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66권입니다. 신구약 66권 가운데서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이 본문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그것이 설교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마다 주어지는 강단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전할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본론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만 충실했습니다. 초대 교회 메시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메시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교인들에 있습니다. 교인들의 입맛에 좋은 것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수단으로 존재할 뿐이죠. 예수님이 수단으로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이유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2장 22절을 보실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하셨다. 33년 동안 무죄의 삶을 사셨다. 그리고 전능한 기사를 많이 베푸셨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인 자를 살리셨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롭고 권위 있는 교훈을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 있는 교훈으로 도착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혹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마호멧교나 다 같은 종교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복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믿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한다면 다른 종교와는 다른 복음의 종교다 그 말이죠.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는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필요하니까 신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서 만든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함으로 시작된 구원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불교는요 인간이 돌을 닦아서 수양을 잘 하면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해도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가르치죠. 다른 종교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연계시의 영역에서 놉니다. 자연계시의 영역에서 자신이 필요하니까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고 인간을 신으로 만들고 바위를 신으로 만들고 태양을 신으로 만들고 섬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연계시의 범주의 메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사랑의 종교요 복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성육신했다.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을 기록한 것이 신구약 66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성육신했다.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설교했어요. 2장 23절을 보세요. 2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구주로서의 죽음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것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죠. 이 대속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죄 용서받는다. 사죄를 받는다. 이걸 말씀한 거죠. 어떤 예수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구약의 다윗 왕이 예언한 것을 성취한 것이다.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었던 분이 아니다. 부활하신 분이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다윗이 미리 본 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을 깨고 사망을 깨고 살아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 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가 구원, 영생,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따라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설교합니다. 2장 3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복귀하셨다.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하늘 보좌로 예수님이 되돌아가셨다. 그 말이죠. 영광의 몸을 입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2장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성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렇다면 구약의 다윗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거 내다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침내 재림할 사실을 구약의 다윗이 이미 보았다는 말이죠. 베드로는 이것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근거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사셨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침내 재림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설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예수님을 전하고 난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제목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입으로 시인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고백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믿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믿게 하셨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와 그리스도 할 때 주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역에 보면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신약의 대부분이 큐리오스,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설명을 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주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설교를 했다. 어떤 설교입니까? 결과가 있는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찌할꼬, 고통을 뿜어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찌할꼬 가슴을 쥐어뜯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앞에 나오라, 불신앙을 떨치고 주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한 거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새 가족이 되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씀을 볼 때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성화생활의 역사에도 여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능력을 덧입어서 전도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기도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주일이 지켜집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하기를 구원의 범위가 전 우주적이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자가 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 끝에 3,000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록할 만한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 앞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설교해야죠. 여러분과 저가 전도해야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공동생활에 이 복음을 받은 결과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대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리고 저들이 교제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떡을 뗐다. 이 말은 사람들 간에 교제했다는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죠. 따라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는 교제의 공동체였다.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사람과의 교제는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신앙을 무시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만 강조하는 이런 인본주의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자꾸 지상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감이지요? 교제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가 힘있게 싹트고 성장하는 초원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나누는 공동체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공산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유재산이 없이 공동기금을 가지고 생활했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공산생활을 했는데 강제로 빼앗겨서 공산생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나누는 생활을 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본교회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마게도냐나 여러분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고 받는 데만 익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의 우리 초원교회는 금년 지금 2월 셋째 주밖에 더 됐습니까? 연복 얻어서 필리핀으로 보내고 연복 얻어서 찬양이에게도 보내고 연복 얻어서 이원조 목사님께도 보내고 또 여러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지속적으로 결국 주님 앞에 가보니 뭐만 남습니까? 그것만 남더라. 주님 앞에 행한 선한 일만 기록적으로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괴롭히는 목사가 존경스러워야 되는데 저만 보면 피해 댕기고 무서워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설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과 행위가 일치된 삶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뭐라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총독 폴리니우스가 트라얀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황제에게 총독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로마로부터 얼마나 기독교 신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 100년대 초기의 황제인데 이때 이 폴리니우스가 뭐라고 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황제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독교 신자가 지금 박해를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고 또 세상 윤리적으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차원 있는 삶을 산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살면 불신자들까지도 우리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죠. 교회 욕먹게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쉽게 전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최근에 뉴스 매체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사랑이나 구제 활동은 1등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정도, 존경도, 신뢰도는 몇 등이다? 3등이다. 실제로 꼴찌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 많이 하고 구제 1등을 하면 신뢰도도 1등이 돼야 하는데 왜 3등이 됩니까? 지도자의 타락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지도자 타락만 책임이 있느냐? 양떼들의 무지가 이런 것을 양산해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가 보완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로부터, 불신 세계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교회 역사에 남는 설교 한 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적으로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설교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1884년 이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특별히 장로교의 경우에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대부분 청교도적 퓨리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아주 순수 복음, 말씀 중심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처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받아서 이 말씀 신앙을 잘 계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신사참배와 자유주의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연계가 혼탁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2014년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이런 자유주의에 기초한 혼합주의, 성장지상주의, 여러분 물량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여러분과 저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교회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 초원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자유주의 입장에서, 종교 혼합주의 입장에서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세속화되어 갈 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 속에서 초원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교회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악의 시대에 거룩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전투가 무엇입니까? 외로울지라도 우리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부단히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진리가 없는 프로그램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 프로그램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진리가 전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약간의 프로그램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밝은 기독신자의 생활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원조 목사님이나 찬양회를 신방해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낫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고 돌아오면, 물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병원기가 심각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오죽하면 내가 노숙자가 될지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다. 여러분, 거기에 고통이 다 들어있잖아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사랑도 주면서 복음도 주고 기도도 해줄 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전합니까? 진리를 몰라서 못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다 알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이 말씀 전해지는 바탕에 우리의 삶이 수반되는 복음 증거가 있을 때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초원교회의 고유한 주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할 때 우리의 생활이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복귀하셨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지금 성령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시대, 전도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초원의 가족들이 이걸 알면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예배당 내놔라. 필리핀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 다른 교회가 안 내놓으니까 내놔라. 내놔야지 도리가 있습니까? 앞으로 본당까지 내놔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를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정을 드러내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장로님들에게, 장립 집사님에게, 권사님들에게 왜 아들이 안 나옵니까? 왜 딸이 안 보입니까? 물어보기가 겁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합니까? 날마다 울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제가 금년에 아주 귀한 마음을 먹습니다. 교역자 회 시간마다 우리 부교역자들을 지금 달달 볶습니다. 전화해라, 신방해라, 만나라. 그리고 그 장로님이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 안수 집사님이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 권사님이 가슴을 치게 만들어라. 전도사님과 부목사님이 그렇게 그 양떼를 위해서 괴롭히는 것을 장로님과 중직자들이 받지 못하면 나는 그런 중직자하고는 함께 못 간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초원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 안에 있는 영혼을 되살리지 못하고, 직장에서 만나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한다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개혁하는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교회로 확실하게 대회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로 남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개혁주의 교회가 된다. 개혁주의 교회가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